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 강야 통과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 살지 말고 애굽에서 나올 그 때를 생각하면서 1년에 남자는 3번씩 나의 택한 곳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기 속에는 그 절기가 만들어진 또 정해진 사상이나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3.1절 그러면 3.1절의 배경, 환경, 그날 그것이 얼마나 위대했던가 하는 것을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강복절 그러면 그 강복절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과 그 받았던 복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건국절 그러면 누가 어떻게 세우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보면 생일날도 귀하게 여기고 또 결혼한 날도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은 그날을 늘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날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날을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에서 나왔던 날을 잊어버리지 마라. 6월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키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지요. 자유와 인권과 히브리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행할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짓밟히고 있는 그 때를 생각하면 가나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라고 하는 것을 더 현실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다가 보면은 그 이방인들의 변화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요셉이 먼저 가고 야곱이 나중에 가서 고센 땅에서 살 때에는 처음에는 참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인하여 애굽에 풍년을 관리를 잘했어요. 7년 풍년이 올 때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이 올 때에 그 곡식을 가지고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한 일이 너무너무 그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사랑하게 되고 요셉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요셉이 속한 그 종족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400년이 쭉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역사 속에서 요셉의 선행이 묻혀버립니다. 요셉의 선행이 묻혀버리고 현실만 보게 되니까 야, 이거 애굽 사람들 중에 살기 좋은 고센의 둥지를 턴 히브리 백성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종으로 부리고 국력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겨나가지고 그냥 적대시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힘든 어려움 당하게 되면, 또 실종해 있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찾잖아요. 히브리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영광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켜가지고 출애굽하도록 애굽에 보냈습니다. 애굽에 보내가지고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려니까 그 나라의 왕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택한 백성 보내라. 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는 안 보냅니다. 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종들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에게 항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동원합니다.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도 했다가, 개구리가 큰 육지에 뛰어놀게 해도 했다가, 티끌이 이가 되게도 했다가, 파리가 가득하게도 했다가, 가축이 죽게도 하고 그 악성 종기가 나게도 했다가, 우박을 막 내려가지고 온 농토에 모든 것들 다 파괴하는 일도 있었고,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막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흑암까지 보냈습니다. 이 9가지의 재앙을 그에게 내렸지만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줄게 그렇게 하더니 했어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세속의 권력자들이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는 거예요. 모세야, 양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양고기를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를 발라라.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에는 저녁에 밤에 장자를 치는 영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이 장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온 애굽 사람들 전체가 항복합니다. 자기들이 부리는 종들까지 다 내보내요.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여러분, 신분을 보고 넘어가지 않고 모든 것 보고 넘어가지 않는 게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받고 보호받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사망과 우리가 누릴 영생을 보장하고 사망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그 사건을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라. 그날을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는 늘 그런 말이 있죠.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그랬죠. 블레셋이나 애굽 사람에게 절기를 지키라 소리 안 합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는 수치일입니다. 그 모세에게 항복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 절기를 지키면서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땅에는 영원함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라라는 말을 하죠.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가나안에서 농사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아라. 가지고 와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정해줬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말이 성전
준공을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게 맥주절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그냥 하나님이 빛 주시고 물 주시고 땅 주시고 자유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지킨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조석변이고 초초변이에요. 그러나 변함없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지자 중에서 그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원수가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는 환경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봤는데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환경은 참 안 좋지만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합시다. 아멘. 왜 그럴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서 3장 1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의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힘은 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힘은 전능하십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배경이나 다 없어집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도 얼마 지난 다음에 외롭고 쓸쓸하게 살 수 있어요.
여겨보 여호와 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명기 16장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멸시당할 때를 기억해라. 자유가 없을 때를 기억해라.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 민족의 우월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바로의 짓밟힐 그 서러울 때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과거는 오늘을 만들고 오늘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잘 살아보세, 땀 흘려 일해보세, 나라를 사랑하세 그런 노래가 있나요? 그렇게 하나요? 이럴 때라도, 외로울 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라도, 외롭더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그린 시내가에 가서 거기에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얻어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도 450명이 무리지어서 발이여 소리 지를 때라도 외롭게 혼자라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여호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민족을 살려내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해서 성립해 만드는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장소가 어디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망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야, 교회는 안 망해. 교회는 안 망해. 나라는 망할지 몰라도 교회는 안 망해. 여러분, 아합이 지배하고 이세벨이 우상을 데리고 들어와서 역사를 할 때라도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변화시켰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올 것이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라. 애굽에서 끌어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절기를 지키면서 풍년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